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했는데, 지난주에 한 게 1장, 2장에서 나온 것들을 반복해서 요약한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힘 있는 치리자들,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그런 말씀하셨어요.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고혈을 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장 2절 보면, 내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우리 읽으면서도 좀 이렇게 섬찟한 그런 아주 권력자들의 그 백성들에 대한 착취, 그런 것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고 이렇게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똑같이 소중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셨는데,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왕은 왕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라고 왕을 세웠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관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 나라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권력자들의 이 부패가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를 보내실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제사장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 뭐가 들어온 게 많으면, 말하자면 뇌물을 먹고 또 자기 뭐 이렇게 칭찬하고 뭐 이렇게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면 좋은 말 해주고, 안 그러면 전쟁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자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사회의 어떤 잘못된 거, 모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심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심판 선언 중에서 그 요약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이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도시가 밭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도시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무더기가 되었다. 이거는 폐허로 인해서 다 집 같은 거 허물어지고 돌덩이, 흙덩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무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숲풀이 우거졌다. 완전히 다 이제 폐허가 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에서도 인용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오늘 우리가 본 본문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지금 바로 앞에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될 거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에 지금
그 성전의 산이 높이 우뚝 서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거다.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과 5장은 지금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 심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4장과 5장은 그렇게 심판했던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을 폐허로 파괴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4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가 바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두 장을 읽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5장 10절부터 15절 그거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물론 언급을 하겠지만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다루고요. 오늘은 이렇게 앞과 뒤만 다룰 텐데 지금 4장 5장이 전체가 회복인데 회복 중에서 맨 앞과 맨 뒤가 말하자면 수미상관 서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가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회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5절에서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이고 5장 10절부터 15절 사이에도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들이 뭐냐 제거할 것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5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장 10절부터 보면 그날에 이르러서 내가 군마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그러니까 모든 군사력을 다 없애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복술도 존재하지 않겠고 점쟁이 없애겠고 그 다음에 아르새긴 우상과 주상 없애겠다. 모든 우상숭배를 제거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그래서 이 5장 끝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군사력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이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필요한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지금 5장 끝에 나와 있고요. 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장과 5장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회복해서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과 5장 3절부터 9절까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4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약에서 주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죠.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E-,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A, 4장 6절 7절이 B, 그 다음에 4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가 C입니다. C. 그리고 5장 3절부터가 5장 3절부터 5장 9절까지가 B-, 그 다음에 마지막 5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A-.
이런 구조가 되어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구조를 이루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보통 C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 이 샌드위치 안고 그죠? 한가운데 패치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거 안 따라볼 텐데 다음번에 볼 텐데 C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는 누구죠?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교통정리를 하실 테지만 하나님 통치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지금 소위 예언서 12개 중에 한가운데가 미가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가서의 또 한가운데가 4장 5장 가운데 중간 곧 메시아의 오심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초점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장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5장 10절부터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이렇게 보면 우리 읽을 때 떠오르는 뭐가 있죠? 그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떠올랐습니까? 다들 이제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가사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길을 행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있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제가 좀 막 헤매는데 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딱 2절입니다. 그죠? 2절.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2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내용이 똑같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사야서 4절 지금 3절에서 4절 5절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이 보면 약간 다른데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보면 이사야서 흐름에 딱 맞고 지금 이 미가서 흐름이 딱 맞아요. 오늘 미가서가 먼저 쓰여졌는지 이사야가 먼저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논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설로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이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까 예레미야는 확실히 미가서에서 인용한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 이사야서와 이 미가서는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요. 어쩌면 제3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둘 다 인용을 했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너무 이 흐름에 이사야서의 흐름에도 맞고 지금 이 미가서 흐름에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잘 기억하고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찬양을 할 때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 율법이 왜 시온에서 흐르지?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러자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의미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의미를 온전하게 잘 이해를 해야지 이 노래가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우선 1절에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기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끝날이라고 그날에 또는 훗날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인데 여기는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는 언제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로 했고 여기서 끝날이라고 번역한 거는 조금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번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서의 흐름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 당장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된 일이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산들보다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산들보다 뭐 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보통 높이 쏜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 높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시온산이 있고 주변에 다른 산들이 있는데 시온산이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시온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셔서 회복시키시면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돌무더기가 되고 그냥 성전이 숲으로 뒤덮일 거라 그랬는데 완전히 펴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된다 그랬는데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이 높은 산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리적으로 시온산과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시온산 회복되는 시온산으로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2절에 가니까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의 일을 심판하시며,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많은 민족들을 가지. 지금 이사야서에는 많은 민족들이 안 나와요.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정을 해서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고, 지금 미가서에서는 모든 민족들, 많은 민족들, 이방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미가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곧 2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시온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 성전에 가자. 그러면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그는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바른 길로 우리가 따라갈 것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성전으로 몰릴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같은 내용이고요.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그렇게 지칭하고 그곳에 많은 백성들이 몰릴 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그곳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성전은 이렇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 금으로 시장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부터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가서에서 말하는 회복은 건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글을 미가서가 그 BC 700년 정도 이 정도에 있던 8세기에 BC 8세기에 있었던 유대인 남왕국 유다의 사람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성경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읽고 있거든요. 우리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하실 텐데 그 회복의 핵심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면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이야기가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 결과가 지금
3, 4, 5절이 그 결과에 해당됩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이거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면 억울함도 없고 부당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공정하고 완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인데, 그 전쟁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 그 날이죠. 전쟁용으로 이 칼을 만드는데 칼을 녹여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보습을 만들 것이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 것이다. 전쟁 기구를 가지고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들 것이니까 이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계를 만드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전쟁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로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거는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그 상태에서 그 밑에 앉아 있는 거는 아무런 염려 근심 없이 농사 지은 것을 배불리 이제 먹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나무는 항상 그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의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그 나다나엘이 안드레가 소개를 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을 때 나다나엘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랬을 때 네가 무화과나무에 앉았을 때부터 나는 안다 이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무화과나무에 앉아있다, 이게 이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평화로운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의롭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여기서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거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렀어요. 하나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여호와 산에 올라, 이 여호와는 여호와 이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고유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은 그냥 일반 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는 말하면 직책이에요. 그죠? 예수는 한 그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그처럼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훼는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이 모세가 그 우리 백성들한테 당신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랬을 때 스스로를 소개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밑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는 엘이라는 하나님입니다. 엘은 일반적인 엘로힘,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엘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뭐요? 또 뭐라고 했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뭐죠? 제가 또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또 갑자기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요. 여호와 아마라. 그때는 여호와군요. 여호와 라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고요.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뭐죠? 하나님의 집, 그죠? 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엘이라 불렀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특별하다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더 붙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6,700번 나온대요. 그리고 엘이라는 말, 엘로힘은 한 3,000번, 2,700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칭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두 이름을 일부러 다 불렀거든요. 일부러 여호와의 산 이렇게 했고, 야곱의 하나님의 존 이렇게 일부러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온다. 이렇게 이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우리는 그 말을 배워가지고 그 길로 행한다. 그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될 때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두려움이 필요 없는 참된 평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면 우리만 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절대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시는 반란 못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반란이 일어나면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겁이 나서 다시 반란을 못 일으키는 것, 이게 참된 평화입니까? 그런 참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가지고 마차가 잘 달리게 하고, 그래서 군수 물품을 잘 보급하면서 군대를 각 지역에 주둔시키고,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을 징발을 해서 군인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물자들 징발을 해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 군대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다시는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문화를 전파시키고, 그래서 도시마다 이렇게 가서 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보면 우리 디베리아라는 도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디베리아라는 도시도 그렇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도시도 그렇고, 이런 신도시들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도시를 만들 때는 도시 가운데 반드시 두는 핵심 시설이 있어요. 도시를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신전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목욕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극장을 만들었어요. 극장, 콜로세움 같이 이렇게 해서 연극도 물론 하고, 그 다음에 격투기도 하고 경기도 하고, 이런 아레나를 만들고, 아레나와 그 다음에 목욕탕과 신전, 이것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위엄이 아주 찬란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들 수가 없구나, 우리는 덤빌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위압감을 느끼게 만들고, 로마를 신의 나라로,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인사 나누는 말이 우리 가이사가 우리의 로드, 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질서,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힘으로 지탱하는 이 질서, 로마 팍스 로마나, 그러죠? 팍스 로마나, 이 질서가 온전한 평화가 아니죠. 팍스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의 평화. 근데 이 질서가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를 질서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의 질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글쎄, 팍스 크리스티 그렇게 말하는데,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의 팍스 전쟁, 그 평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섬기라 그랬어요. 섬겨. 예수님의 이 평화의 방법은 힘으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대접하고 발 닦아주고, 이런 것으로 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질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 질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것이 기독교의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평화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모습. 전쟁은 그래서 피하는 것이 전쟁을 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건 좀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고 이제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통령 젤렌스키가 아주 도망 안 가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지금 영웅이 되어 있어요. 젤렌스키는 그러면 정말 현명하고 잘된 선택을 한 걸까? 그거는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젤렌스키는 피할 수 있는 전쟁을 유발시킨 그것 때문에 많은 다른 평가를 받을 겁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전쟁을 해서 꼭 제압하려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젤렌스키가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고 도발한 그런 측면이 많다는 거죠. 돈바스 지역에 그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 자율권을 주라 이 정도의 조건이었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다음에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죠. 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토는 소련과의 말하는 군사적 대결을 위한 하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고 군사적 동맹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련 안에 있던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둘 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이런 젤렌스키의 그런 어떤 방법, 전쟁을 치지 않는 것이,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말하자면 방법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북 간에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치면 북한이 남한한테 상대가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북한은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치면 남한은 괜찮을까요?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안 쓰더라도 남한이 한 1,000만 명 정도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죽고 북한에 있는 2천만 명 다 죽이고 그걸 통일시켰다 하면 잘한 걸까요? 4천만이 남는 거예요. 3천만이 죽고 예를 들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좋은 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피차간에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전쟁은 너무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전쟁이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상대를 이렇게 자극하지 않고 또 달래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가 옳다 좋다 무조건 굴종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은 사실은 체제가 달라져서 그렇지 원래 한 가족 아닙니까? 한 형제 아닙니까? 한 집안 아닙니까? 민족 핏줄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민족 핏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이죠. 제 장인어른이 월남하셨는데 그 형제가 북한에 남아있어요. 전에 우리 남북 그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대표로 내려왔어요. 말하자면 동서가 우리 장인어른의 동서가 내려왔어요. 보면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상대를 완전히 죽이고 압살을 해서 뭔가 통일을 쟁취하겠다. 이거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주 커져가지고 수많은 양민들이 그렇게 죽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없던 어떤 미움과 정오까지 일어나죠. 전에 4.3 사건을 이산화 시인이 오클랜드 왔어요. 이산화라는 시인 아세요? 이산화라는 분이 있는데 한라산이라는 시집을 내가지고 그 필라로 이렇게 고초를 많이 겪고 했던 그런 분인데 우리랑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이분이 이제 와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할 때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시를 쓰기 전에와 쓰고 난 후에 많이 이제 취재를 많이 하게 돼요. 제주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랬는데 가장 비극적인 거는 거기서 이제 알치산하고 이 경찰 군경하고 이제 싸우는데 중간에 이제 그 백성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들이 있는데 이 민간인들이 원하지 않게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게 돼 있어요. 이건 지리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특별히 제주도가 가장 비극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편 들고 저쪽 편 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색출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저쪽 편 들었느냐 이렇게 할 때 말하자면 빨갱이를 대라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구를 대고 형제를 대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친구 이름 대고 형제 이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끝나고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지금 그 제주 4.3 사건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아니까 형제를 배반했고 친구를 배반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큰 전쟁, 작은 전쟁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인간적인 것이 마비가 됩니다. 적이 있고 아군이 있고 피해만 있는 거죠. 승리만 있는 거죠. 지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적을 무찔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이제 모든 비인간적인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6.25를 통해서 우리 동족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남한의 군경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거는 피차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쟁은 그렇게 참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전쟁이 더 이상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 봤고 5절에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때 여기에 하나님의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예를 들면 신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엉뚱한 신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15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죠. 5장 10절부터 보면 군말을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며 11절에 성읍들을 멸하며 이런 모든 군사적인 것들을 없애는 것이고 복술 그 다음에 세계 우상주상 이런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15절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의 갑부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모든 군사력이라든지 또는 우상숭배라든지 불순종 이런 거 없애고 하나님의 절이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6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세상의 통치자로 재판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참된 평화의 땅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거는 일상의 우리 삶 속에서 정치, 국제정세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